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로에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를 있고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이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야세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세계 지도를 펼치고 보면 아프리카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아프리카를 구분해서 부르지요. 동아프리카에 보면 케냐 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여러 종족과 부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언어도 각각 다릅니다. 특히 여러 부족 가운데 마사이족이라고 불리는 부족이 있습니다. 유명민족이고 인종은 나일로트계라고 하는 흑인종입니다. 마사이어를 사용하고 평균 신장이 굉장히 처럼 177cm나 되는 큰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구조는 소똥으로 만든 반원형의 낮은 집을 짓고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로서 같은 연령 집단에 속한 남자들끼리 아내를 빌려주는 그런 풍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은 유목민족들이고 매우 싸나우며 계급사회가 존재합니다. 주로 먹는 것은 메마른 땅에 초지에서 다니며 먹기도 하고 고기와 우유 그리고 동물의 피를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 용맹성은 사자 사냥을 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사자 씨를 말릴 수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프리카를 방문했던 기자들의 글에 이런 글이 소개됩니다. 마사이족이 나타나면 사자들이 도망갈 정도였다라고 그를 표현한 걸 보면 굉장한 용맹성을 가진 부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1991년 한국에서 파견된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케냐에 도착하여 선교지를 가던 중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생리현상으로 갑자기 내린 곳이 바로 마사이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마사이족에 붙잡혀서 추장 앞에 서게 됩니다. 낯선 자의 침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추장이 무엇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는데 엉겹결에 예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몹시 화를 내면서 굉장히 큰 소리로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자 당황하는 묘석을 보면서 이번에는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추장은 다시 알 수 없는 말로 막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이번엔 뭐라고 대답할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니 이번에는 오케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오케이를 말하면서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이판사판. 그래서 자기 있는 입에 가득한 침을 추장의 얼굴을 뱉으면서 이야기 예스라고 오케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추장은 이 선교사를 환영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부터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공포 분위기가 평온해졌습니다. 이 선교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후에 알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 첫 번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너 이곳에 들어오면 죽어라고 하는 추장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들어올 거냐라고 말해. 이 선교사는 세계 공통어가 좋은 뜻이 예스니까 그냥 예스라고 말했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너 살려줄 테니 돌아갈 거냐? 이때 선교사가 예스의 반응에 이상하니까 이번에는 노라고 했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 우리와 함께 살 거냐라고 말할 때 뭐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니 이판사판 그냥 가득 침을 뱉으면서 오케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수분을 주는 것은 신의 축복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살 거냐? 자기 얼굴에 수분을 주면서 신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어져서 지금은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를 통과하는 대추장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안차노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가까운 임마누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무엇 때문에 그 먼 곳 아프리카까지 목숨 걸고 갔을까요? 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사이족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주어서 물을 마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마치 140년 전에 아펜솔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온 목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가 있었지만 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39년 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체험했던 한 전도사님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았지만 39년 장성된 오늘 교회가 되어졌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마치 140년 전 선교사들이 행했던 것처럼 브리엘 교회도 영혼 구원과 지역 섬김과 해외 선교지와 섬김과 학교 사역을 통해서 오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브리엘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에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고하며 헌신하며 애쓰신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을 소개한다면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고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찾아가지고 법적으로 처형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예수님을 잡아다 옥에 가두려 가다가 다메섹 입구에서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거꾸러집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뒤로하고 전도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1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2차에 걸쳐서 또 전도여행을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1차로 다녀온 곳에 미비한 점을 찾아서 2차로 다녀가는데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한 준비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반대 방향인 마게도냐, 유럽의 땅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것으로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이르고 하지요.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후에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름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를 가슴에 새긴 후에 이제 39년을 넘어서 40년 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이 우리 속에 있어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두 가지의 모습을 가졌을 때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만들게 되어졌을까? 첫째는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정했다. 여러분, 인정이란 말은요, 어떤 일이나 사실에 대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여기는 것을 인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바울은 학문적으로 많은 지식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가말리알의 제자로 소개합니다. 이 가말리알은 유대의 학문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율법의 박사를 말합니다. 최고 학문의 권위자를 가말리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가말리알의 모든 수업을 완수한 자, 모든 율법에 능한 자, 지식을 겸비한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엄격한 교육 훈련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학문적 지식, 사회적 경험, 어떤 상식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 사역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비한 점을 보충해서 두 번째 전도 사역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합니다. 네가 준비한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말고 오히려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반대편 마게도냐 땅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은 기록하죠. 무시야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자기가 1차의 모든 미비점을 가지고 2차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학문적, 상식적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1차 때 미비한 점을 2차 때는 더 완전히 이해하려고 잘하려고 모든 걸 준비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의 성령께서 네가 계획한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전혀 생각지 않은 반대편 마게도냐 땅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바울이 이것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계획대로 1차의 미비한 것을 가지고 그냥 갈 거냐,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따라 포기하고 성령께서 가라는 곳으로 갈 것이냐.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의 위대함은 자기가 애써서 준비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은 기록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기의 뜻을 계획 세워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다 준비했지만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 마게도냐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은 바울은 자기가 다 준비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고 하면 자신의 뜻과 생각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축적되어져 있고 또 이해 타산적인 게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1차에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여기에 미비된 것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2차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과연 이럴 때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함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겁니다. 인정하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계획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상대의 뜻을 수용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부부간에도요, 생각과 의견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고 상대의 뜻을 내가 수용한다는 게 어려워요. 자, 여러분, 간혹 부부들이 의견 다툼할 때 있잖아요. 그 의견 다툼하는 주제가 세계 평화입니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주제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의로운 국가를, 그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왜 당신은 치약을 위에서 짜냐? 밑에서 짜야지. 그럼 뭐예요? 위에서 짜나 아래에서 짜나 그 안에 다 있지 어디 가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왜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느냐? 이렇게 벗어놔야지. 아무렇게 벗어놓으면 어떠냐? 누가 가져가냐?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 생각을, 상대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감정이 막 티격태격 하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은요 다 나름대로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이해타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생각이 다르고 자식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부모가 자식 생각 얼마나 수용합니까? 자식이 부모 생각 얼마나 수용합니까? 부모는 뭐예요? 내가 살아보니 아니야. 자식은 엄마 시대하고 달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연 이걸 여러분 얼마나 내 것을 내려놓고 인제 수용하느냐가 참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식당을 가보면요. 메뉴가 한 가지만 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살다 보면 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가 짜장면이 먹고 싶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럼 친구들하고 있다가 뭐 모임하다가 뭐 먹으러 갈까? 짜장면 먹으러 가요. 그런데 며칠 전처럼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졌어요. 분명히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 누가 짬뽕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날씨도 조금 쌀쌀한데 막 국물하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서 내가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데 뭐 먹으러 갔어요? 그걸 보는 순간 뭐 주문하는 줄 아세요? 짬뽕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짬뽕을 먹어요. 짬뽕 먹고 나오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에이, 짜장면 먹을까. 그거 하나도 결정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주 고민하지 말라고 짬짜면이라고 그릇을 반 갈라가 주잖아요. 여러분, 상대의 생각을 인정한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인정한다? 이건 더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다 부족한 것을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게도냐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경험과 자식의 지식과 자식 이해 타산으로 꽉 찬 우리들에게 하나님 뜻이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믿음은 내 뜻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분이엘교회 역사가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는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수용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 직분을 주실까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순종했다. 순종이라는 말은 순순히 따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자기 뜻을 때려놓고 정말로 내가 계획했던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순순히 따랐어요.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냥 수용한 것만 인정한 것만 하지 않고 내가 직접 몸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다양한 곳이 나오는데 11절에 기록하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떠나고 직행하고 가고 드디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다라는 기록입니다. 먼 훗날에 위대한 역사가 토인비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성 마게도냐 땅의 유럽 땅의 첫 관문을 내디딘 역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럽의 장래를 싣고 간 배였다. 그때는 무슨 배인지 몰랐지만 바울이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간 것은 유럽의 장래를 싣고 간 배였다. 그러니까 바울로 말미암아 유럽에 새로운 영적 변화가 나타나고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진 것을 역사가 토인비는 그렇게 말합니다. 유럽의 장래를 싣고 간 배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다음에 자신의 몸이 움직여 행한다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건강하다, 좋다 하면 여러분 귀를 쫑긋해서 듣습니다. 사먹기도 합니다. 건강에 관한 이야기 뭐예요? 운동하라는 거 아닙니까? 음식 적게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즐겁게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합니다. 3일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 또 돌아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보십시오. 건강해집니다. 못하는 게 뭐예요?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수반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내 뜻을 꺾고 배를 타고 여러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는데 바울이 빌립보는 전혀 생각지 않은 곳인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 성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 루디아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이 선교사에게 많은 선교적 영향과 도움을 주는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기록하죠. 루디아 시아에 있는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나니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만한 선교적 역량을 감당할 만한 루디아 여인을 준비시켜서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행함까지 가십시오.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39년의 역사 성령이 이끄셨습니다. 앞으로도 성령이 이끄심을 또 행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넘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 가정 속에도, 자녀들 미래 속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날마다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낸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해주신 말씀의 묵상을 내 가슴 속에 되새기고자 원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 바울의 인정과 순종은 유럽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된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날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대로 놓고 순종까지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푸른 5월 우리 가정에 성령의 인도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미래에 성령의 이끄심이 나타나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39년 교회 역사 속에 이끄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 이끄심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왔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어떤 삶의 고민과 질병과 좌절을 가져왔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세미하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인도함이 무엇인가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이끄심을 인정합니다. 주의 이끄심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주와 이끄시는 주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의 뜻이 놀라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간 39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새로운 역사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재단에 봉사 권신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이 심은 것 상급되게 하시고 푸른 5월에
성령의 끝임이 임하셔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미래, 부모님들의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